지금부터 2020년 3월 8일 중고등부 코람데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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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자족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은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 행동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족을 이룬 사람들은 늘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넉넉함 속에 있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넉넉할까요? 아쉽게도 이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넉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넉넉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일과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고 이들은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또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들의 신앙, 즉 자족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족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족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말이죠.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지난 1년간 그것만을 바랬어요. 그것이 최신형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이것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야. 난 이것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바라던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을 하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만족을 하지 못해요. 새로운 욕심으로 새로운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 이것에 있었던 그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얻었던 것에 대한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또 새로운 욕심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니 저것만 있으면 더 좋겠다. 난 저것만 있으면 진짜 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똑같은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핸드폰이 생겼으니 태블릿, 컴퓨터가 생겼으니 PS4로 좋아하는 가수, 엑소, 방탄,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의 가수의 물품들을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을 구했다면 또 다음에는 그들의 앨범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하곤 하죠. 시편 23편의 고백은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시편 23편 전체를 보시면 이 사람의 고백처럼 이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리 만족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수의 위협 속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부족함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행동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하다못해 용돈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는데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코란데오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힘든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더 쉬워질까요? 아니요, 더욱 어려워지죠.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부터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청년의 장년의 때에 자족하는 신앙이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족하는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특히 알렉산더와 루포를 집중해 본다면 이 두 자녀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후에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자신의 부모님께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의 23편의 고백처럼 사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신경 쓰고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자족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어떤 적용점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시편 23편을 외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힘드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학교를 가면 그 하루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죠.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요. 또 급식실에 가서 네가 새치기를 했니 내가 새치기를 했니 하면서 다투기도 했고요. 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가 지명당해서 또 혼난 적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둘째, 동행 일기를 써보자 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기를 쓰라니 전도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평소에도 일기 안 써요. 왜 갑자기 신앙의 일기를 쓰라는 것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이를 고백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동행했던 사건들을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있을 때 한번 일기를 써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흔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을 읽는 또 재미가 틀려요. 예전에 저도 모아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버렸거든요. 저도 버렸는데 이 동행 일기는 중요합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제가 힘든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똑같은 박자와 코드에
내가 원하는 가사, 내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가사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나의 그 마음을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때 삶의 고통, 어려움이 마주할 때 그 흔적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확신과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람도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동행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자족의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청년의 때를 지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이어져서 자족의 신앙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코람데오 모든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코람데오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낙심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현재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떠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코람데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